새벽빛 묵상 여호수아 21장 20절에서 45절. 여호수아서에서 요단강은 단순히 동서의 구분선이 아닙니다. 광야와 가나안 땅, 즉 위엄과 방황, 뿌리 없음, 그리고 안심과 진마련, 뿌리 내림 사이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테넌트가 랜드로드가 되는 것만큼의 변화죠. 요단강처럼 땅의 배분도 단지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신학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축복받은 땅이죠. 삼면이 바다고 산 좋고 물 좋은 땅입니다. 또 중요한 지리적인 중지에 있었는데 그래서 물론 위아래로도 사방에서 많은 역사상 고난도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의 땅을 나눈 것을 보면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물론 북한에도 있지만 그렇게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고요. 또 서울별시들이 있습니다. 대도시나 특별시는 주거나 어떤 기능으로서 역할이 더 크죠. 반면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는 지역색, 혈연이라든지 언어와 같은 그런 가계도를 따라서 형성됐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부분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파별로 나눈 것과 레위 지파의 어떤 기능으로 나눈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저 조직이나 행정으로서 국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거대한 가족 공동체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의 경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들었습니다. 모세는 말했고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땅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을 때, 언약을 맺을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 약속의 땅에서도 살아갈 존재로 거듭납니다. 레위의 존재는 더 특별하죠. 그들은 흩어져 있지만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어울리는 존재, 집이 없지만 어느 지파의 집에서도 자기 집처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소수지만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존재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는 다른 나라들 앞에서는 바로 레위 지파와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딱 그렇죠. 오히려 다수가 되고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고 무언가를 쟁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잊어버리게 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목적, 참된 제자로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소수지만 다른 사람들을 선한 영향력으로 물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땅을 나눈 것들, 특별히 이제 레위인들에게 땅을 준, 성읍을 준 이야기까지 합쳐서 보면요. 하나님의 공평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치나 가격을 매긴 것도 아니고 공평하게 제비를 뽑긴 했는데 하나님이 지파별로 알아서 정해주셨습니다. 다 다르게 말이죠. 게다가 레위는 땅이 없으니까 지파들의 땅에서 떼어줘야만 했습니다. 그 떼어주라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따라서 지리적인 경계가 지파의 경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을 취하거나 땅을 얻게 되는 과정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눠주신 선물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인을 몰아내고 차지한 땅도 있고요. 요청해서 다른 지파보다 더 받은 땅도 있고 싸우겠다고 약속해서 얻은 땅도 있고 물리적으로 땅을 취하는 부분이 있고 또 땅을 소유하고 정착하는 것 사이에도 많은 비대칭과 균열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통일성 속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다양성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레위인을 포함해서 각 지파별로 말이죠. 레너드 코헨의 노래에는 모든 것에는 부서진 틈이 있다. 바로 그 틈새로 빛이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균열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은 늘 이런 세상의 균열, 부서진 틈과 비대칭 사이로 들어오게 됩니다.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제사장과 장들이 모여서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갖춘 것 같으면서도 또 성막을 중심으로요. 그러나 각 지파가 자치적으로 그 땅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강력한 왕권 없이도, 왕이 없이도 공동체가 운영될 수 있는 공동체죠. 강력한 왕이나 왕권이 없어도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땅은 각 지파가 기업을 받음으로써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하게 하고요. 또 지파 간의 평등한 분배를 통해서 특정 지파의 독점이 방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파는 더 노른자 땅을 갖고 더 많은 땅을 갖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와 역사를 살펴보면요, 특이한 부분들이 있죠. 이제 코로나 때뿐만이 아니라 그 전후로 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민주주의가 승리하고 대다수의 이제 민주화가 된 국가 사이에서 특히 또 서구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 이런 전체주의적 성격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독재죠. 자유민주주의 속에서도 뭔가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와 같은 성격으로 가는 것이 현재 큰 흐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공동체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땅 배분을 보면요, 각 지파에게 유익함과 동시에 전체 가족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강조가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영국 학교의 종교 교육도 좀 특이하더라고요. 여러 종교를 가르치면서도, 그러면서도 기독교 학교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심지어는 이제 어셈블리 때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도 무슬림 이제 친구들조차도, 부모들조차도 크게 반발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난번에 네티비티나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를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을 때 항상 문명의 충돌, 종교의 충돌, 이런 것들이 역사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또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땅을 얻고 분배하는 일을 마칩니다. 땅 분배의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하는가 하냐면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다, 레위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그러하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제 그들이 받았다, 그러고 끝납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시작도 마지막도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44절에는 맹세하신 대로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광야에서 전에는 아주 처절하고 긴급하게 또 산발적으로 주어졌던 선물들, 그것과는 달리 이제 가나안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일정하게 계속 공급됩니다. 성읍이라든지 우물, 포도원과 나무들, 그뿐만 아니라 시내, 하천, 샘, 풍부한 물, 그리고 밀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꿀, 심지어는 철과 동 같은 광물까지도 음식이 하늘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납니다. 이것들은 애굽의 바로나 소유하고 있던 것들인데 이제 가난한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그것들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이죠. 진정한 안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안전과 안정은 압니다. 또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안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도 부와 풍요는 압니다. 세상도 부와 풍요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충만함과 만족은 모릅니다. W.H. 오드는 우리는 안식을 원하지만 그것을 찾으려는 방법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이 아니라 안식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쉬지도 못하고 일하면서 채워지지는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서 경작하고 가꾸고 열매 맺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믿음도 진일보해야 됩니다. 광야에서의 믿음과는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이죠. 어쩌면 광야보다도 이제 더 무서운 시험과 교묘한 유혹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땅은 종살이와 추방의 땅이었고 인간이 수고해야만 하는 땅이었습니다. 언제나 요구하는 것은 많았지만 채워지지 않는 땅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선물로 주어진 땅, 은혜로 주어진 땅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생명을 주고 지켜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안정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죠. 따라서 앞으로 가장 큰 도전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잊게 되는, 그것이 가장 큰 도전이 됩니다. 선물을 받는 것만큼이나 빼앗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땅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신약에도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땅을 빼앗기지 말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은 축복을,
특히 예수의 복음을, 그 십자가 은혜는, 성령의 충만함은 빼앗기지 말아야 할 텐데 우리 정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평안을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제 처음으로 시작한 우리 만모와 기도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깨어서 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고 더불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